예,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7분. 양평군에서 강화면에서요 디모데전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더위는 미룰 수 없어서 조그만 텃밭에 뭘 심기 위해서 모종을 좀 사왔고, 일단 해질녘에 심으면 내일 모레 비가 와서 잘 자라게 하겠죠. 근데 한번 심는 거를 비교를 해볼까요? 다른 분들은 거름도 주고 저보다 훨씬 먼저 그걸 자라게 하는 기술을 갖고 해요. 저는요 제일 늦게 거름도 잘 안 주고 이렇게 하니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잘 안 돼요. 네, 청양고추나 제가 좋아하는 그 청양고추 그걸 제일 좋아해서 심고요. 오이라든지 잘 안 돼요. 다른 집은 크게도 되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돼.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자꾸 옆으로 벌어지게 키워서 아주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 그걸 배워야 제대로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는 저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안 배우는 거예요. 안 준비하는 거라고요. 저 농사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재미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교회, 성경이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남들 다 했을 때 이제 모종산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복음과 성경을 혹시 보시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보시기 바래요. 농사로 따지면 저는 이 성경 공부가 농사에 비하면 저보다 더 농사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한번 저는 소개받고 싶어요. 없진 않겠지만 많진 않을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거의 양이 적어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바울 서신서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구약의 에스라로 넘어가야 돼요. 바울 서신서는 이렇게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 강했습니다. 교회 단체에 보냈습니다. 디모데서부터 나오는 거는요 개인, 사적으로 보낸 겁니다. 프라이빗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듯이 조금 자상하고 실제적인 교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언제 어디서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추측하지 마세요. 바울의 석방, 투옥, 이것도 연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바울이 와서 서바나를 갔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근데 여하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바울의 말이죠. 바울을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요. 디모데 전서, 특히 후서는 죽기 전에 쓴 게 분명한데 이 전서의 작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들어갈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씀에도 이런 격식을 갖추네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라는 것은 3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를 간 건 3차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죠. 너를 여기 있으라고 한 것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 오래된 기원 전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요즘 우리에게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잊고 싶은 문제가 된 거예요. 거꾸로 중요한데 잊고 싶은 문제가 됐는데, 저 사람들은 중요한데 관심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신화라든지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이런 복음 이해의 관점에서 죽음에 접근하는, 그리고 인류의 기원이나 또 사람의 존재에 대한 많은 공부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촉보 철학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번역을 좀 봐야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펴놔야 되겠네요. Godly edification which is in faith라고 되세요. Godly edification이라고 나오는데요. edification은 명사로서 함량, 개발이라는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보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보다 도리어 말장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론은 디스퓨트거든요. 디스퓨트, 말장난이죠. 말장난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자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복음의 목적이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신화와 족보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다. 신화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그런 말도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따름이라.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죠. 죄인인지만 알면 돼요. 근데 알 것은 이것이 돼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돼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죄의 몸을 가진 인간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 결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 이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를 다 예수 모르고 죄 안에 있는 사람은 9절에서 10절 모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훈은 뭐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교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율법주의자나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몸으로는 율법도 못 지킬 뿐더러 예수 사랑의 율법은 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율법은 예수 이전에 있었는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방법이 없었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가 오시고 나서 성령이 일반적으로 십자가 부활이고 부어져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사람으로 변할 기회가, 찬스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고, 바울 서신서 아예 몰라요. 복음서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교훈은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죠. 예, 이 교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죠. 다시 태어나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 교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건요, 나를 변하게 하시는으로 바꾸도 돼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서 더하여 성령의 은혜로 많은 은사, 어떤 표적도 행했잖아요, 바울이. 예. 그런 것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복음 전도의 직분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난 죄인일 때는 죄인지 모르고 행동한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 받아 죄 없이 하여 천국 가게 한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인을 구원 이런 이게 믿을만하다고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죄인 중에서는 내가 괴수니라. 본인의 죄인성을 고백하고 이런 바울이기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반대는 진노의 자녀. 로마서 3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죠. 변할 때까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를 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 거예요. 저런 괴수 중의 괴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 극악무도한 케이스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요 보이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지 아니한 거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고 나면 무조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요. 성부 하나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뭘까요? 18장. 프라페시스. 아마 내 생각엔 이 예언의 내용은요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긍정적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다 져버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시 사탄에 져버린. 그 가운데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파산을 한 것 같습니다.
20절 후반은 약간 오해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네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니라 라는 훈계를 받아라고 해서요. 약간 오해를 받아요. 마진 얘들이 뉘우쳐서 다음에 신성 모독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느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런이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영어 런이라는 동사가 때문에 이제 훈계를 받다,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받아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딜리버드를 보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 밖, 즉 그 하나님의 교회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요, 신성 모독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니까. 뭐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그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지 learn not to bless. 그러니까 신성 모독 안 하는 것을 가르치기예요. 신성 모독 안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줬다. 뭔 의미일까요? 사탄에게 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신성 모독을 안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느낌은 그냥 이 교회 밖으로 내몰아서 그들로부터 신성 모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에 줘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변의 나라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래요. 왜냐하면 정신없고 전쟁 나고 이러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성도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라고 써놨는데요. 만일 이거를 이렇게 반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많은 구원이 있다라고 해석할 근거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요, 사람 구원이 쉽다면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면 되지, 모든 사람이 그것에 이르면 되지, 왜 하느님이 그걸 원해요? 하느님은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리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뭘 원해요? 당연히 그래,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하나님은 마음은 이렇지만 막상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4절이 구원에 관한 그 폭넓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에 관한 그 규정이 아니에요. 이것과 다른 규정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사장을 가지냐고요. 사장의 취지는 그거 같다니까요. 구원을 받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그게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복음은 기약이 위해서 이르러 준 증거죠. 뭐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니까 다 나도 그러면 죄사함 받았겠네요. 이것도 그거 가지고 우기를 수 있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고요. 다 주셨다고요. 이거 딱 하나 가져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럼 뭐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 교회는 왜 다녀요? 왜 여러분만 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줘야지. 모든 사람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럼 나도 천국 간다고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 위해 대속물로 드셨는데 제사함 받아 속량 받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알고 정하고 부르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사도를 세운 것은요 세움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관되게 바울이.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선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이제 복음이 다 전해져서요 각처에서 남자들 쪽팔려서 잘 안 하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선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고요, 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인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신실한 남녀 신도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이게 지금 수신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라고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서신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뭐 하나님의 뭐 예정 구원의 원리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천재 중에 천재의 믿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모데서를 나머지 서신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수신자가 상위권 0.01% 수험생을 위한 수학 강의라고요. 알 거 다 안다는 전제에서 강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이대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쓴 걸 전제로 보시라고요.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인들을 지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지금 고린도서에 나왔지만요, 당시 교회에서 여자들이 나대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무리해서 쓴 표현이지 남자랑 여자랑 차별을 둔 그 표현이 아니라고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규정에 따르면요, 이해 안 난 여자는 구원 못 받나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해 안 난 여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억지로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요. 어쩌다 하나 나온 말을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쓸데없이 떠들지 않고 경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요, 예,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영어에서 좀 재밌게 써져 있네요. Nevertheless, she will be saved in childbearing. 이그. 저를 원망합니다. 여기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하와죠,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를 가야 되겠네요. 창세기에서 여자가 뭔 벌을 받나요? 죄를 짓고 나서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남편은 다스리다.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된다. 이거에서 끊어왔어요. 왜냐하면 나 영어 보기를 잘했는데요. 이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어. 하와가요 구원을 받은대요. 아이를 뱀으로요. If they continue in bed, 그녀의 후손들. 우리 이제 알았어요. 이거 진짜 또 오늘 큰 거 하나 건졌네. 이거 내가 킹 제임스 버전 참조라고 써야겠네요. 이거 큰 건데요. 하와가요 구원을 받는데요. 아이를 뱀으로요. 그 아이들이요. 그 하와의 후손들이 믿음에 있고 사랑과 충성함과 그리고 그 셀프 컨트롤 그것에 이르면요, 그 하와가 구원을 받는다. 죄의 몸에 있던 이런 의미로 써놨네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쉬라고 써졌는데요. 이 쉬가 누구냐면 이브예요. 이브. 근데 이 거룩함, 믿음, 사랑, 홀리니스 거룩함, 셀프 컨트롤은 위드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통하여 이게 또 빠졌어요.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요, 인간들이 절제와 절제를 통하여 정숙함, 사랑,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됨으로써요. 그러한 사람들을 임신함으로써 하와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써졌네요. 이거는 여자들이 임신하면서 구원한다고 이런 엉터리 해설하지 마세요. 그 구원받는 건 하와와 관련돼 있고요. 하와는 창세기의 그 임신함과 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였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걸 그래도 가급적 남기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은 걸 찾다가 저도 배운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제 동기는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말로 이 말하기 뭐한데, 선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지만, 동기 자체만 듣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을 확인해 보다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한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 감독은요, 우리 목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예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 목사를 대려하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말이 정말 미쁘고
페이스풀 세잉이라고 해서요. 예, 정말 그 미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요,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여서 목사가 되려고 해야 돼요. 과연 그런 건지 너무너무 의심이 많이 가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에서도 조금 문제가 많아요. 네,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아내의 남편이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되고 절제하며 신종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고. 특히 가르치기도 잘해야 돼요. 돈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신학대학원생 상당수가 지금 다 컷오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요거는 제가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에 사탄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요, 약간 정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 마귀들이 보이거든. 이제 눈에 보면 다 마귀들이 많아. 그래서 그 비난에 굉장히 빠질 위험이 커요.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 일반인 교회 밖의 사람에서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한테 욕먹는 애를 목사시키면 우리 복음이 교회가 비방과 또 이런 어떤 좀 깔봄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러니까 감독할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감독자 그렇게 많아요. 이 자격 갖춘 사람이. 웃기고 있어요. 정말 이 말이 안 돼요. 집사도 이런 요건에 죄 짓지 않아야 돼요. 다 지금 컷오프 됐습니다. 대부분 집사님들. 여자들 중에도 집사님이 있었나 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당력을 얻느니라. 교회 목회라는 이제 그 뭡니까? 이 디모데한테 한 거니까 막 감독은 장로하고 비슷할 걸까요? 뭐 장로와 유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예. 저는 이제 이거 목사로 봤는데 장로겠네요. 장로. 아니 그럼 장로와 집사한테도 이 정도를 요구하면 목사한테는 얼마를 더 요구해야 됩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요. 목회자가 1년에 그렇게 배출되는 게 좀 웃겨요. 웃긴다니까요. 진짜 웃겨요. 진짜 웃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요.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잘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여자들 좀 떠들지 않게 해라. 장로나 집사 자격 없는 애 시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남자들도 창피 무릅쓰고 손들어 기도하고 여자들 단정하고 뭐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16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영어가 뭐냐면요. 미스터리 오브 가들링이 있습니다.
가들린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다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워지는 것의 비밀이니까요. 예, 경건의 비밀이라고 잘 번역했네요. 예, 그렇지 않다는 이유도 다 야, 이렇게 좀 의역을 했습니다. 예.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비밀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비밀은 크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은요, 하나님 다워짐은 예수를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경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셔서요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인 건 맞죠. 일부 사람에게도 보였어요. 몇 명한테만.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어진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도다. 이제 그분이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분은 내려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4장 1절이 굉장히 무거운 구절이에요. 성령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밝히 말씀했대요. 바울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라는, 이 사람들이 믿었다가 마귀 영을 따른 게 아니고 후일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 자체를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 말입니다. 지금 미혹하는 영과 정명석과 이만희와 문선명을 따르리라 했대요. 믿었다가 그리 간 사람 없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리 간 사람이 없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즉 예수의 가르침, 생명의 성령의 법을 관심 두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거기 와서 그걸 받지 못해서 실망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사단 사이비를 따를 것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았죠? 그 자들은 죄인임을 몰라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그런 것도 나올 테고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몇몇 초창기 이교도들 중에는 혼인을 금지하고 음식물로 제한을 두는 이교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지금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엄밀히 말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죄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거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 아까 저기 나왔죠? 1장 4절. 쓸데없는 말장난 버리고 경건에 막 가들리니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가들리니스라고 나오네요.
경건은 가들리니스예요. 아까 가들리니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했을 때 그러면 경건의 비밀 16장 3장이 예수인지 우리인지 우리랑 예수를 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포함하는 개념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도 영어 성경 보기를 잘했어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요. 경건이라고 여러분이 써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덜어요. 가들리니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좀 더 느낌이 강하게 올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나 경건, 즉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좀 메모를 해야 되겠네요. 노력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내생의 약속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평강과 기쁨, 내생에서는 천국.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 미쁘단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페이스풀 세잉. 정말 이게 복음이란 말이 이게 사적인 거잖아요. 디모데랑 바울 그 사이에서는 야 우리끼리 하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 정말 확실하고 믿을 만한 거 아니냐. 진짜 든든하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가 할 일이 나왔네요.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이요. 권하는 것, 성도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요. 이거는 권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삶의 태도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 밑에 가르치는 건 복음과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이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마 장로회에서요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바울에게 어떤 은사가 임할 것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더욱 발전시켜 나가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한 해서. 그러니까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the doctrine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잘 돌봐봐라, 잘 살펴봐라, 점검해봐라. 그리고 또 이 복음에도 항상 주의해라. doctrine, 이 복음에도 잘 주의해봐라. 잘 살펴 주의하여 보아. continue in them인데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continue in them. them은 뭐예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 있는 교인들일 것 같아요. 그들 안에서 계속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 상대하면서 계속 네 자신 살펴보고
또 우리 복음을 항상 살펴봐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네 자신 역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take heed, 주의하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 즉 성도를 구원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이제 부탁하는 서신이잖아요. 오늘은 5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까지 마무리되고 아마 잘하면 디도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종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닌 거죠. 전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부양을 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가족들이 부양을 원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아까 사자라고 이어지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고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 함부로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과부는 아마 이게 교회에서 그 보호를 받았나 봐요. 뭐 음식이나 뭐 어떤 금전적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은요 60은 더 돼야 되고요. 남편이 한 남편 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닌 여자 아니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 명부에 올라갈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 자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여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나 봅니다. 그들은 특히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려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참 과부는 뭐예요? 그러면 믿음도 좋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도와줘야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교역자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력 있는 자들이 존경받는 거지 아무나 존경받는 거 아니. 이것도 아무나 갖다 쓰면 안 돼요. 성경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그 일꾼이 삭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바울이 이전 서신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비량 사역으로 돈을 받지 않는데 이게 원칙이 아니고 예외야. 나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했고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랍니다.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꾸짖어야죠. 회개하여 성령 받아 죄를 이기게 이 사람들은 도와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나 죄 성도로 받아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할 때 뭔 단어를 썼을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벌써 이상하니까 본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졌냐면 nor share in other people's sins.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다라는 동사가요. share입니다. share 영어로. 이게 간섭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어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느낌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건 왜 이러냐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포도주 자체를 엄격히 금했던 신실한 디모데에게요. 치료용 포도주를 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더니 그 심판이 먼저 나서 천벌받은 사람도 있고요. 최종 지옥 심판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가 없는 선행도 먼저 보상받고 나중에 또 천국에서 최종 보상받습니다. 결국 선행과 악행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거 딱 마무리하고요. 요거 기념으로 요 근거 규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도 오해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선인과 악인, 죄와 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관해서 이보다 더 무섭게 쓰신 글이 없어요. 12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성경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봐서요. 하나님은요. 이 검으로요. 예리한 검으로요. 관절, 골수 막 온몸을 다 분해해서요. 여러분의 뇌, 가슴, 심장의 생각과 뜻을 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다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대로면 25절 디모데전서 5장 25절 다 밝히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느니라. 히브리서와 디모데전서의 콜라보를 끝으로 디모데전서 다 해버리랍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계속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사회 질서에서 상전을 무시하면 우리 복음이 욕을 먹을 수 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래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라. 종들이 상전을 교회 안에서 막대했던 교회 밖에서도요. 막대했던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걸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거 신학 교수들이 이게 심해요. 이 복음을 정확히 몰라요. 죄를 싸우지도 않고 죄는 다 지으면서 말장난만 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여기로부터 다 투기나 시기,
질투,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경건, 가들리니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이 복음을요, 결국은 자기 지혜 자랑, 지식 자랑, 교수, 책팔이용, 이런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죠. 스스로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이익이 있습니까? 복음은 얼마나 큰 이익이 있습니까? 복음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와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차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 이 진리를 인정을 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죄에 이끌려 뺏으려고 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시험과 여러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진리요 진리입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 사업한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항상 파멸이 있습니다. 부는 하느님이 주시는 부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죄까지 범해서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죄 짓지 않고 받는 돈이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은 더 재밌어요. pierced themselves through with many sorrows라고 해요. 돈을 타면요, 많은 근심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근심들이 나를 찔러요. 돈 사랑하면 근심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어이없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하면 이런 표현을 받았을까요? 부럽네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주는 겁니까? 여러분 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취하라라고 써졌어요. 왜 이건 보지도 않고 자꾸 이상한 것만 갖다 땡겨 쓰냐고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래버린 거죠. 마태복음 공부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죄 짓지 마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 나타날지 곧 알았어요.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고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또 볼 수 없는 이신,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기 때문에요, 천국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셔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얼굴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한 사람들한테는요, 너희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나 봅시다. 이것은요, Trust in uncertainty예요. 뭔 말입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있다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uncertain입니다. 정함이 없는. 확실하지도 않고 언제 있다 사라질지 모르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한 uncertain 제방에 소망을 두다. 믿지 말고라고 했는데 소망을 두다라고 의역을 했네요. 상관없습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확실하지도 않는 재물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에서 상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정함이 없잖아요. uncertainty잖아요. certain 어떤 그 뭡니까? 브레스가 있잖아요. 확실한 축복이. 참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 말장난이 심했습니까? 저는요, 약간 내가 디모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저는 피하고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공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장난하면 결국 믿음에서 따져. 지가 잘났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말싸움한 사람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